와가지고요. 같은 설교를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 목회에서는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지만 삶 속에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년이면 52주, 쉬운 2번을 듣잖아요. 10년이면 520번을 듣습니다. 저는 그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어느 중간쯤 되는 모호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맞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얻으려는 것이 구원이든 영생이든 잘 먹고 잘 살게 되든 간에 또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이건 간에 좌우간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이 복 받는 비결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결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남들이 다 알면 비결이 아닙니다. 남은 모르고 나만 알아야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땅이 개발이 되는데 저 개발된다는 사실을 나만 알아야 내가 수지가 맞는 것이지 남들이 모두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결이라는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비결이라는 말은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지불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비결입니다. 100원짜리를 얻는데 100원을 지불한다면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결이라 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간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비결을 물었는데 가진 것을 다 팔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 비결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집회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모두가 듣는데 한 사람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성도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니 지금 당장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랍니다. 영생은 탐나는 것이고 가야 하는 곳이지만은 그곳을 가기 위하여 당장 죽는다면은 그것을 따라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면은 가진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수도자가 아니고 평범한 신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거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정말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가족의 생계가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소유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짧은 비유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밭에 있는 보물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소작농부가 바지를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고 기뻤겠죠?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보물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보물을 다시 그 자리에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밭의 값을 지불하였지만은 보물의 값은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인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농부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은 두 번째 비유의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또 농부는 땅값만 주고 땅과 보물 모두를 얻었지만은 그래서 횡재한 셈이지만은 진주 상인은 제 값을 다 주고 진주를 샀으니까 횡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행운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제 값을 다 주고 샀으니까 횡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어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원하는 물고기만 걸리는 법은 없습니다. 원차는 물고기도 걸릴 것이고 잡동사니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부는 원하는 물고기만 담고 다른 잡동사니 같은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은 주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하셨을까? 아마 마태복음 기자는 이 비유들이 주제가 비슷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유는 우리의 신학의 단계를 차례차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얻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서 샀고, 세 번째 비유는 더 좋은 것을 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땅값만 내고 땅과 보물을 같이 얻었습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이 행운이지만은 자기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운과 횡재에 기뻐했을 거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마음이 다 해결이 되고 걱정고심 사라지고 삶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신앙생활한 것을 억울해하고 손해본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에도 제값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그냥 얻었으니 공짜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냥 얻었습니다. 그러나 값은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도 마음속에 뭔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보이고 공짜인 줄 알았는데 횡재했다고 조언만 했지만은 차차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희생의 단계, 대가를 치르는 단계입니다. 마치 진주 장사꾼과도 같습니다. 진주 장사꾼은 있는 것을 다 팔아 제값에 진주를 샀습니다. 이는 영적인 축복과 가치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평안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칼날 같은 말씀을 듣고 아파야 해을 깨닫게 됩니다. 땅도 없고 봄을 걷는 만사형통, 횡재의 이 과정은 신앙의 정착점이 아니라 초기 단계, 곧 시작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중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신앙이 진지해지고 심각해지고 마음의 번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요즘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겁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내야 하고 물질 바쳐야 되고 거기에 잘못하면 죽기까지 순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겁을 먹고 머뭇거리고 끝내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이런 것이냐?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를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을 이루지 말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서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해서 신앙은 성장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얻은 것 중에서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버린 것으로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 창고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하우스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넣어둘 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옷장도 좁고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을 간추게 됩니다. 처음 올 때 이민 가방 2개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덜 필요한 것은 버리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상하며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창고가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학식, 경험, 철학 모두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땅과 보물을 차지하고 행제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진주를 애써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제값을 주고 사서 기뻐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간직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함을 깨닫는 단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낮은 단계에 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게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파는 세일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마다 가서 동행해서 특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날 MBC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특상을 했습니다. 그의 깊고 또 굵은 바리톤으로 하는 노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생각은 출세와 인기가 보장된 이 길로 가고 싶었지만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는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그 기도문을 조용히 읽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거기에 곡조를 붙이고 멜로디를 붙이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애창하는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어가 작곡했고 그 어머니 밀러 여사가 작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찬송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1983년 네덜란드에서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이 찬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같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박수가 끝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신 그 환호와
박수갈채와는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얻고자 주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지만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나는 행복한 말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다가 2013년 104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지 베버리 쉐어라를 찾으면 그의 은혜로운 찬양의 노래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소유를 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한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세상 것을 초계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온마을 교우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성령 강림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저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